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고린도와 그리스에 있던 바울은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육지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일주일을 보내면서 주일이 되자 예배를 드리며 설교합니다. 이때 두기고라는 청년이 윗다락에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로 두기고가 낫고 그 다음 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이때 바울은 오순절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정이 이렇게 급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아주 지극한 기근에 있었고 그래서 매일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고요. 이를 위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연보를 거두어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의 교회에서 연보를 거두어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이방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숭고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였던 것은 그 절기에 사방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대거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에 전파되고 또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여정은 급하였고 이에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권을 거기에 묶였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의 강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며 또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힐 것도 알게 되었고 많은 환난이 임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토록 정든 에베소 신자들을 다시는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사람을 시켜서 불렀습니다. 전가를 받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틀이나 걸리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벌써 바울과 3년 이상 교제하여 왔습니다. 성경의 13권 또는 14권의 계시를 받은 이 바울과 교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며 특권이었겠습니까? 근데 3년, 그것도 하루 이틀도 특권일 때인데 3년을 이들은 바울과 교제하여 왔어요. 그들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친 후 세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정이 들었겠으며 바울을 향한 에베소 장로들의 사랑과 충성심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는 서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정든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바울이 남긴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당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말을 그 짧은 시간에 해야 했겠어요. 바울이 당부한 말씀을 보면 먼저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요약합니다. 당부한 말씀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6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오늘은 한 2-3가지뿐이 오늘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먼저 당부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그들에게 전했는지 요약합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결박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18절을 보니 바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주신 가장 분명한 사명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득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눈이 뜨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나아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내용에는 복음의 모든 요약들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는 복음의 모든 요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과 함께 동시적으로 전한 것으로는 25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말합니다. 따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복락은 거듭난 자기 백성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장래가 아니라 당장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들어오며 그것은 실제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영광에 이미 속하여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강론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물리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실현될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면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소망대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네들은 이 바울을 감금해서 끌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 바울의 소원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죽이고자 그들은 맹세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군사에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해요. 아무튼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였고 한동안 로마 군인 한 사람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 자택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권면합니다. 믿도록 권면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실을 당장 알려주고 있는 것이 30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가르침은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과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어린 양 주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및 주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온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그 교제를 통해 거룩함과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되면서 마귀와 죄와 세상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즉 거듭난 신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 교통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귀와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들은 주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죄와 마귀와 세상을 향해 승리합니다. 이러한 승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또한 우리가 참 믿음을 통해 거듭난 주의 자녀요 백성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죄와 마귀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만났을 때 나눈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시 24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복음은 멸망과 비참과 죽음에 속한 죄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의 비참과 어둠과 죽음과 멸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어둡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히 복음입니다. 그들은 또한 복음에 의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외부에서 역사하는 막강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반복되는 죄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마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썩어질 것에 이 돼지가 썩을 것을 찾는 것처럼 계속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은혜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법적인 효력 및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역사하는 거룩한 사랑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실제로 신자들에게 역사하도록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며 복음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부터 그분의 작정에 따라 준비된 맹세로 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대상은 구원을 받는 자로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오직 구원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논리나 분석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과 학자들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자신의 교만 속에서 흡족해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숭상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교만하여지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1시간 읽기 운동을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두뇌 작용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알기를 바랄 뿐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신비 체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마치 저와 제 아내가 평생을 결혼 언약 가운데 동행하며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이 하나님을 알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여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알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가 누리는 만큼 그 은혜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사람은 그 눈에서나 얼굴 표정에서나 그의 말투에서나 그 은혜가 흘러넘쳐요.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삭막합니다. 말을 하면 그냥 이 비수처럼 말대꾸가 너무나 날카로워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가 누리는 만큼 그 은혜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기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마다 저 깊은 영혼 속에서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무한히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분량은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무한한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주의 무한한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백성들은 주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기에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지복과 평안이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그들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들의 입술로 한없는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무슨 김일성에게 쇠뇌돼 갖고 바치는, 이만희에게 쇠뇌해서 바치는 그런 찬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깊은 영혼 속에서 무한히 감사하는 가운데 자발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찬송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가운데에서 흘러넘치는 자발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인 것이.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복음의 메시지는 반역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늘 우리를 칭찬하며 잘 따르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약간 희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침을 뱉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오히려 우리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려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멋있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둘째, 복음의 메시지에는 이러한 극악한 반역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공간 가운데 나타나 그 죄인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하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의 방법이 담겨 있어요. 이 지혜는 천사들도 알 수 없고 모든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지혜, 오직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십자가로 나타난 계시인데, 오직 그것도 성령으로 그 눈이 열릴 때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보이는 방법이.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보여주는 은혜의 계시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은 신비한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지혜인지를 보면서, 그 지혜는 패역죄인을 신의 성품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근본이요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 방법은 결과적으로 패역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 역시 공의하며 정당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더러운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믿는 자를 향해 나타나는 효력인데, 그 효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 그 은혜로 인하여 부패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발생하는 효력은 믿는 자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지각이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빛으로 들어갔더니 지난 인생 동안 알지 못하던 수많은 진리들을 알게 됩니다. 그 빛에 의해 가장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것은 죄와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빛인데, 그 빛에 의해서 무엇이 보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세상의 죄가 보이는 것이, 그 전까지는 도덕적인 죄만 양심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빛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를 알게 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곳이 어둠 속에 있을 땐 더러운지 몰랐는데 빛이 비치니까 바퀴벌레들이 거기 숨어 있었고, 이 무서운 그 지네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으악 하고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동일한 것이, 빛이 내 어두운 마음을 비췄더니 내 속의 모든 간교함들, 더러움들, 위선들이 다 노출되는 것이. 어둠에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으나 빛이 들어오니 죄를 안게. 그 죄는 다름 아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무지와 무례와 무관심 등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무례하였는지에 대한 의식도 있어요. 얼마나 무관심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죄에 대해 아무런 가책이 없었는데, 거듭난 후에는 그러한 죄가 인식되는 것이, 과장을 한 것도 인식되어지고 위선하는 것들이 더욱 더 인식되어지는 것이, 과거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마음 편하게 잤는데, 이제 거듭난 다음에 빛이 들어오고 나면 내 속에 있는 무엇보다 위선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악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때는 지각이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죄악된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둠 속에 있게 되었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부터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온 세상에 부패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 보이면서 가슴이 아프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어찌할꼬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은 또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보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즐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패역으로부터의 구원이, 더러움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상태로서의 벗어남이. 근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빛이 들어오면 그게 보인단 말씀이.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화를 내죠. 안 보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나도 가지 못 가지 거. 막말을 막 하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죄 사함을 받고 나아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 죄를 따라 살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된 구원입니다. 이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상태이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상태가 구원인 것이,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은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더 강력한 죄의 힘을 자기 내부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뜻을 심각하게 알아가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의 빛으로 나의 마음을 점점 보고 그리고 세상을 점점 보는데, 너무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신음하며 괴로워하게 돼요. 거듭났기 때문에 보이는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더 죄에 대하여 신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비참에 빠집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에 힘이 있는 것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를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숨은 죄를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읽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패역할까 알게 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바울은 모든 율법에 온전하였지만 자기 깊은 마음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해 보니 탐욕이라는 것이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과 함께 빛을 받아서 죄에 대한 의식이 더 커진 것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런 체험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또 언제 잠깐 깨어있지 못했더니 이 모양으로 또 돼서 남의 뒤에서 수근수근거린 죄를 또 범하고 있지. 깜짝 놀라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듭남의 빛으로 내 속을 보게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냐 하니 무서운 죄의 세력이, 보통 센 죄의 세력이 아닌 그 세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분명히 죄라는 것을 싫어하고 죄를 원하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죄를 너무나 원하는 마음이 같이 충돌하고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을 보면서 어허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내 속에 악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양심과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속에 악이 있음을 저도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드디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숨기고 있을 뿐이지 자기는 알아요. 다 깊은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미움의 악, 죽이고 싶은 악, 더러움의 악, 질투의 악,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악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구원받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 엄청난 모든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교만해요. 자기 속에 얼마나 위선과 더러움이 있는지 절대 못 봅니다. 그러나 빛이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게 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신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중간 과정이, 그리고 다시 한번 이때 발견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그 구렁이 같은, 아무리 목을 쳐도 다시 올라오는 도마뱀의 꼬리를 떼어내도 또 꼬리가 생기는 것처럼 내 속의 죄는 결단하면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은근히 올라와서 벌써 머리가 온전히 이렇게 꼿꼿이 서서. 가장 무서운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그것처럼 자기를 잘 속이는 죄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의식하지 못해요. 문둥병과 같은 죄가 있으니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네, 성령의 빛으로 교만의 죄를 볼 때 너무너무 끔찍해요. 조금만 지나도 교만해. 거진데도 교만하고요. 아무것도 못 배운데도 교만하고요. 좀 있으면 무지하게 교만하고요. 권력 좀 있으면 아주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믿습니다. 이단들은 좀 사람 좀 모아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도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하나님 나타나라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헤롯 왕이 그랬고 수없이 많은 쪼무라기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존재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데에서 이 무서운 죄악의 속성으로부터,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상태에서 신자들은 계속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방금 전에 이 7장에서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답은 뭐냐 하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므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고 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또 모든 새 언약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 곧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한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며 거룩하게 합니다. 이에 그 사람은 믿음을 행사하는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의도하신 최고의 목표고, 부패한 폐역한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엄청나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물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말해요.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지금 과정은 지금 건물이 세워지는, 쑥쑥 세워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에 우리는 히브리서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를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매주 매 설교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이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그 복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5년 전에 아주 그 싸납고 말대꾸하면서 막 괴롭게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싹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수십 년 동안의 죄덩어리가 어느샌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권능을 이기는 것은 단번에 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금식기도 갔다 왔다고 탁 바뀐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새 생명,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생명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함을 향해 끝없이 달리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게 힘쓰며 이는 주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준행하기를 힘쓰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온전한 성품을 우린 달려가는.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하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달려갈, 온전할 수 있는. 언제 완전해져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온전해진 영, 의인의 영이란 말이 있어요. 죽음과 함께 여러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죽음과 함께. 불신자들이 죽으면 선한 것이 싹 사라지고 마귀처럼 돼버려요. 그러나 신자들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요. 죄가 쫓아가지 못해요. 죄성이 쫓아가지 못해요. 천국까지 죄성이 쫓아가면 천국은 엉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복음의 능력에 의해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 힘써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 시민으로서 흠도 점도 없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흠과 점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저것도 이런 건 다 흠과 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 흠과 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을 만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 이 말씀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흠과 점도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옆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책망할 것과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 전제가 나옵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거듭났다고 해서 전부 흠과 점이 없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롯처럼 비참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흠과 점에 무관심하게 그저 구원 받았겠지, 구원 받았을 거야 하고 여전히 목표는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새 인류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 새 인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고 영원히 서는 거룩한 사람들이, 즉 그들은 먼지만한 죄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으로 불리는 완전한 사람을 머리로 하여 연합하는 인류이어야 할 것이며, 그 인류에 속한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그것이 성경이 종국적으로 바라보는 부활의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인 것이,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이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거듭나는 사건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오늘도 죄를 지으며 태어난 채 하나님은 사랑이셔 노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 그러므로 반역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을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여진 새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성품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합니다. 이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그러므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아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심령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 내 안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내 안은 사랑과 선과 빛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할 것이, 이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와 생명과 복을 받는 데 있고, 그러므로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뚜렷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니,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마련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거듭남과 함께 당장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거룩하여지면서 우리의 흠과 점이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늘의 천상에 올라가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역사 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는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 한 가지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한 바울은, 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역시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멋진 승리로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복음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날마다 순간마다 행함으로 매일 매달 매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힘차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대략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았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았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분명한 그러한 소망들이 있을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엔 멸망밖에 없고요.
죄를 이기는 삶에는 심심할 것 같지만 거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요. 이 시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각자 나의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이 시간에 주께만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주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마음속에 남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직접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기뻐하고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